기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런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우리의 생각의 틀이 깨져야 됩니다. 그 고정관념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그런 생각을 깨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셔, 이 믿음을 갖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삶에 이번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막상 체험하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영적 공격이 반드시 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주의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공격이 오지 놀고 있는 사람에게 영적 시험이 안 와요. 그런데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올 때 영적 공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나누었다면,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우리 교회에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기적을, 표적을 요구했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기도원에 참 많이 갔죠.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기도원을 많이 찾아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삼각산 기도원에, 서울에, 거기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마음에 믿음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 말씀에 믿음으로 명하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면 옮겨질 거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내려오는 길에 그냥 삼각산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삼각산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강으로 던져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믿음으로 선언했는데 여러분 대충 짐작이 오시죠?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저 산을 향해서 한강으로 던져져라 명했는데 왜 믿음대로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산이 옮겨지기는커녕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렸대요. 야, 너 왜 저 산을 굳이 옮기려고 그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멀쩡하게 있는 산을 왜 옮기려고 그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하죠. 표적을 보여달라고. 왜 표적을 보여달라 했을까요? 이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은,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일하시는 일, 믿음의 역사를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는, 표적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책망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있다고.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39절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자, 시작. 너희가 증거를 찾고 있으나 엉뚱한 증거를 찾고 있다. 너희는 너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고 기적에 대한 너희의 욕망을 채워줄 무언가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에게 얻게 될 유일한 증거는 증거처럼 여겨지지 않는 요나의 증거뿐이다. 자, 아주 쉽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기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표적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너희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어떠한 일들일까요? 저 역시도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믿고 신유의 역사도 믿고 입신의 역사, 모든 그 신유의 역사, 은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욕망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면서, 야, 그래, 이렇게 기적을 행하셔야 하나님이지, 표적을 보여주셔야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책망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방법은, 제 생각은, 제가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 것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묻고 계십니다. 그래, 너 그 기적을 통하여서 뭘 하고 싶니? 그 기적을 통하여 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니? 아니면 너의 욕망을 채우려고 바라고 있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적을 바랄 때 나의 생각대로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예전에 기도할 때 보면 분명히 이 집사님이 기도응답 받았는데 아니요, 나는 기도응답 못 받았대요. 왜 그런지 아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야 기도응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 기도응답 안 받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기도응답 같은데 이분은 안 받았대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받지 않으면 기도응답이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건 기적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적을 행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알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대단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행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이 정도는 행하셔야죠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 자체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이 기적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지 기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 기적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보아야 당신이 하나님이라 믿겠다는 거죠. 그들은 끊임없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자기를 만족시켜줄 기적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론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기적들, 그런 표적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에 내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현상에 뺏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 눈에 보이는 축복들에 내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도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은사주의, 기도원을 가시는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 보면 항상 은사주의를 찾아가서 어떤 신비주의 같이 마치 기독교 무당처럼 그런 자기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면서 이런 만족시켜줌을 찾아가요. 중독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7개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반드시 행하는 게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표적을 행하시고 이 표적을 보지 말고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의 현장이 있죠. 그러고 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고 나는 이 표적을 주시고 나서 예수님은 메시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이나 표적을 보고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일어났을 때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너희들이 기적을 보고 부흥을 보고 놀라운 역사를 보며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히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을 주시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적과 표적만을 구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무섭게 책망하는 게 이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말씀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원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만족을 위한, 욕망을 위한 기적과 표적을 원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이 말씀에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길 원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욕망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어떤 현상을 요구하면 예를 들어 그 현상이 하나 채워지면 또 다른 갈망 때문에 갈급함 때문에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믿음을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갈망이 채워지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 가지로 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어날 때 내가 정욕으로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이 나의 욕심이구나. 나의 욕망으로 구하고 있구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에 이 글귀를 보게 되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가짜라는 것을 들통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아가 펄펄 살아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은혜의 시간에는 받아주시지만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면 절대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응답해 주신 열매를 다 먹고 나면 곧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세상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청구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은품에 불과합니다. 한낱 부스러기 같은 사은품을 탐낼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을 완벽하게 만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참 와닿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구하고 있는데 내가 제일 중요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나에게 오셔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참 이런 자랑들, 이런 생각들을 참 원했던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것 같아. 물론 이 믿음은 굉장히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이 어릴 때는 내가 투정 부리고 내가 삐지고 화를 내도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다 받아주셔요. 그렇지만 내 믿음이 성장해 가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바라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그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초보일 때는 바리새인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적의 한계성,
기적이 얼마나 불안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3, 45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빠져나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기도해서 이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나간 귀신이 어디 갈 데가 없던 거죠. 그래서 갈 데가 없네.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은 나가서 7 귀신을 다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여기가 살만하다,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노란 글씨처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저는 이것을 실제적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보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나갑니다. 아멘이시죠? 신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문제가 뭘까요? 그 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이 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 나갔는데 왜 또 들어와? 아니 병 고침 받았는데 왜 또 아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문제는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또 다른 악한 영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귀신 쫓아내서 모든 질병도 고침받아서 괜찮아. 그렇지만 이 자리에, 이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더 악한 마귀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제가요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군대를 갔다가 군에서 귀신이 들린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군대 귀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얼마나 귀신을 심하게 들었는지 부대 생활이 안 돼서 이제 병으로 휴가를 나왔습니다. 치료받을 목적으로. 그래서 인제대 백병원에 정신병원에 오랫동안 있다가 치료도 받고 했지만 전혀 호전이 일어나지 않고 부대에 복귀할 시간이 되어서 아픈 상태로 복귀를 했어요. 처음부터 교회 와서 기도받고 이게 아니라 일단 치료를 받고 부대에 이제 그 진단서를 제출을 해야 되니까 인제대 백병원에 간 거죠. 해운대 백병원에. 그런데 복귀하고 나서도 이 부대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청년이 의과사 제대를 한 거예요. 정신병으로. 그래서 병원 가도 안 되는 걸 아니까 이제 교회로 데려와서 이 청년하고 부모님하고 또 이제 셀 순 식구들하고 작정 예배를 며칠 드리기로 했습니다. 소그룹실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 청년이 귀신 들린 상태로 있는데 성도들이 집사님들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둥글게 있어서 막 부르짖고 예수 이름을 따라가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 우리 뒤로 돌면서 뒷짐지고 헤헤헤 나는 루시퍼다 이러면서 도는 거예요. 덩치도 저만해요. 이제 살도 더 이렇고 헤헤 나는 루시퍼다 이러니까 저는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은 자꾸만 이 덩치 큰 남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섭잖아요. 아무리 집사님 아들이라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해코지 할지 모르니까 나는 루시퍼다. 너희들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이러면서 귓속말로 나 루시퍼야. 기도하지 마. 이러면서 막 제가 기도하다가 실눈 뜨고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거 왔다 갔다 해서 정신 사납고 기도도 안 돼가지고 제 뒤로 지나갈 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자꾸 일어나가지고 그 등짝을 스매싱한 거예요. 막 네가 루시퍼든 뭐든 상관없는데 좀 조용히 좀 있으라고 막 등짝을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막 흥분하고 때렸든지 이 청년이 아야야 막 이러는데 제가 막 세게 때려가지고 얘가 엎어진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도 제가 앉아가지고 올라타가지고 뒤에서 등짝을 계속 이렇게 때렸거든요. 아니 목사님 저 루시퍼 나갔다고 귀신 떠나갔다고. 아니야 너 안 떠나갔어. 막 계속 떠나갔어. 안 떠나갔어. 막 때려요. 엄마가 집사님 말려가지고 제가 싸움 말리듯이 말려가지고 집사님이 말려가지고. 저는 아니래요. 안 끝났다고 막 하려고 했지만 정말 그때 정신 차리더라고요. 귀신도 맞아요 정신 차리나? 이런 생각에 이제 그 청년 보면 이제 때릴 준비를 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갔는데 귀신이 나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갔어요.
가자마자 이제 뭐 기도나 예배가 필요 없겠더라고요. 혼자서 이제 왔으니까 집안을 위해 기도하고 가자마자 등짝을 때리는 거예요. 손바닥 짝짝 표시나죠. 그 뭐라고 할까요? 귀신 나갔대요. 맞으니까. 그 또 좀 있다가 또 전화 와요, 집사님이. 우리한테 또 귀신 들렸어요, 목사님. 저 바꿔주세요. 야, 누구야? 이 전화 받아 목사님이야. 나 정신 차렸다고. 괜찮다고. 맞으니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안 이게 오랫동안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그 청년과 1대1로 만났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해서 결국은 다 고침받고 MBN 방송국의 기자로 지금 취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 나간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더 악한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도 선교를 갈 때, 전도할 때 사역을 참 잘했다라고 느껴질 때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옵니다. 더 센 게 와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도 이걸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 알아요. 선교팀에게 늘 얘기해요. 너 마지막 날에 배에서 얘기합니다. 일본 선교 비전 트립 갔다 오고 나면 너 교회 오기 싫을걸? 너 분명히 이제 예수 안 믿고 싶을걸? 미리 얘기를 해줘요. 왜?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그 사람에게 다시 귀신이 들어갔을까? 귀신을 쫓아냈는데 말이죠. 바로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기적과 표적 자체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을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 여기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는 반복적인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있다면 조심해야 되지만 계속해서 그 마음에 세상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특별히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계속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고,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자, 너희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지혜를 경험하고 회개를 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냐? 너희들에게 기적을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회개했을 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요나보다 더 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더 큰 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요,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보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고 기적을 바라고 표적을 구하고 이런 기도 제목 99%는 내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아픔이 있어요.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이 가시 가운데 기도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가시 가운데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임종 전에 인터뷰 영상을 봤거든요. 평생 그 아픔이, 질병이 있었대요. 내가 이것마저 없었으면 얼마나 교만했겠냐. 교회도 이만하면 됐고 부흥했고 성장했고 한국교회에서 인정받는 목회자로 살아왔는데 내가 육신의 질병마저 없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이야기를 한 거죠. 가시가 뽑혀지는 기적의 역사도 경험하겠지만 그 가시 때문에 내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 신앙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병을 고침받아도 병은 또 찾아오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병 낫기를 기도할 때에 병 고쳐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고 병을 안 고쳐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적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의 병을 고치실 수도 있는 하나님,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내가 겪고 있는 질병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는 병을 고쳐달라는 문제를 막 이러면 이 문제 해결 여부에 따라 내 신앙도 왔다 갔다. 이 병을 고쳐주시면 열심히 하고 안 고쳐주시고 그러면 신앙이 떨어지고, 병이 기준이 아니에요. 이 병을 고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고백해야 내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질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 하나님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난하든 부하든 비천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나는 이제 물질이 많거나 적거나 이것 때문에 나는 움직이지 않아.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을 뺏기지 않아. 왜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우리의 믿음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 때문에 내 신앙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을 때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현상 때문에 확 좋았다가 좀 부족하면 확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관하고 계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날마다 고백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자, 하나님, 저는 이 어떤 무엇과도 주님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또 이렇게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보니 우리의 말투, 행동, 모든 것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구나.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늘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시고 섬기시는, 또 너무나 밝게 아름답게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또 어떤 기적들이 일어날 때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섬기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